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늘 잘하지만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밤도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오셨는데, 동국이덕교회 연합회 행사로 대전시장도 오시고 많이 오셨을 때 연합 찬양대 너무 은혜로웠죠. 그래서 그 뒤 이번 주 지나면서 제가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연합은 했지만 또 많은 판학교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찬양이었는데 너무 잘했던, 너무 은혜 받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늘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에 마스크 쓰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격려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부 예배 늘 드리는 말씀이냐, 늘 우리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중고청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지난주 유다왕 요시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왕이었는가? 그는 그동안 오랫동안 무관심하고 방치됐던 성전을 수리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왕인데 그 성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성전을 수리한 그런 왕.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동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좋은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래서 요시야 왕 하면 늘 따라다니는 그의 중요한 치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책을 발견해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말씀을 자신을 유단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인데 이렇게 단순한 발견한 것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고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 때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제가 몇 주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만 무관심했던 게 아니라 그때 분실됐습니다. 율법책이. 그래서 분실됐던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찾은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게 되는데 이 왕이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요시야 왕이 그런 말씀이야? 뭐 빨리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절한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 나라가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요시야가 왕으로서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회개의 눈물을 쏟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그의 말씀을 오늘 11절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세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선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잘 경청하는 요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한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나 지금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듣긴 듣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세상에서 잠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제한된 피조물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 자주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늘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주 강조하는데요. 이 매우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인생은 참 똑똑한 것 같은데요. 매우 또 어리석어서 영적으로는 또 어리석은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잘 나가면 순간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뭐 된 줄 알고 선을 넘고 마음이 높아지고 여러분 잠언 27장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도로가 침수돼 가지고 지하에 물이 흐름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리는 사고가 곳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뉴스를 봤습니다. 때마침 그 맨홀 뚜껑이 열린 곳을 지나가다가 도로가 침수됐으니 이게 맨홀 뚜껑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알게 뭡니까? 그곳이 맨홀 뚜껑이 있었던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도로가 물에 넘쳐 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걸어가다가 그만 맨홀에 빠져가지고 실종된 사람이 언론에 몇 명 나오는데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실종된 사람도 많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잠깐 7, 80도 짧게 왔다 갔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삽니다. 너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이 내일 일에 대해서는 완전 깜깜이도 이런 깜깜이가 없습니다. 우리 내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맨홀 뚜껑이 열린데 빠져 죽을 거 누가 생각하십니까? 그죠? 돈 버는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저것 정보는 듣는 게 많지만은 내일 일에 대해서 완전 100% 깡통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서 하나님 없이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인간 죄인이 이걸 놓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이상하게 변질돼.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걸 반복해서 말씀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저도 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인간 죄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의 옷깃을 여밀어야 됩니다. 본문의 요시양처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11절에 나오죠. 왕인데도 그 나라의 유다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려줄 때 겸손히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깊이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요시야 왕이 유다 나라의 성군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청,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 어쩌면 상담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것, 그것도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상대방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상담의 기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인간 이해의 첫걸음이라고 그래요. 인간 이해의 첫걸음. 상대방을 위한 첫걸음은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거기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상담하고 떠나서 모든 인간관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방 말을 잘 들을 때 상대방은 자기가 존중받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관계 기본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방 말을 잘 듣지 않고 상대방 말을 쉽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 관계가 잘 형성되겠습니까? 그것이 부부간이든 부모와 자식간이든 보편적 인간관계든 다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상대방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저는 상담 전문가는 아니고 사무관 상담하기도 있지만은, 이 상담은 상대방 말만 잘 들어줘도 반 이상은, 아니 그 이상 먹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속마음을 막 털어놓다가 그냥 스스로 해결받고 길을 찾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상담자가 퍽 길을 안 알려줘도 이만큼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저런 성도들과 통화도 할 때 있고 만나기도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저런 성도의 고민과 고충을 듣습니다. 그런 게 많겠죠. 근데 그때 저는 가급적 상대방이 성도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서적 멍석을 깔아주고, 그리고 저 상대방 말을 잘 마음으로 공감을 듣습니다. 그냥 들어요. 어떤 경우는 1시간만 통화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가끔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성도가 실컷 얘기하고 나서 그 성도 스스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가끔 종종 있어요. 목사님,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무슨 해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컷 얘기하고 제가 다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뭔가 응어리지고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 됐던 일, 이것이 스스로 시원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것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웃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 잘난 얘기, 자기 자랑, 자기가 드러나고 허세. 집에서 가정이 이러면요, 가정의 대화가 원활치 않고요. 어느 모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이 재미없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모임과 만남들이 좀 있는 편인데, 근데 모임 중에 어떤 모임이요, 그 모임에 어떤 한 분이 그냥 입만 열었다면 자기 얘기하고 자기 자랑, 자기 교회 뭐 프로그램 자랑하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자기 자랑. 그러다가 가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건성은 핸드폰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모임이 그분 한 분 때문에 계속 모임이 재미가 없어. 같이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을 말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니까, 야, 그 모임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인간관계에서 또 안 나가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고민하게 만든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요, 가만히 보면 그분은 교회 사이즈는 좀 있는데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교문화에서 이게 안 되고 여자들 한을 품고 그러잖아요. 저는 집안에서 우리 사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밖에서 조금 가장이라고 교회가 조금 잘 나간다고 이런 의식 자체를 가지면 완전 목회자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저 교회가 좀 크다고 집안에서 거드름 피우고 특히 잔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사모님 말씀하실 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내 말씀 하옵소서. 제가 어떤 얘기든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우리 애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경청합니다. 그래서 사모나 우리 애들이 제가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일찍 들어가든 수요일이나 주일날 늦게 들어가거든. 회의가 마치고 늦게 들어가도 각자 방에 있다가 제가 들어가면 다 거실로 기어 나와가지고 얘기를 나눠요. 근데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도 있다면서요. 가장이 좀 다 흩어진다고. 왜냐? 제가 누구 얘기를 잘 들어주거든요.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어떤 문제나 고민거리 있으면 같이 진지하게 좋은 길을 같이 모색하고 그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돼. 이것은 가정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어느 인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관계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노예도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이 목회자가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늘 설교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칫 관계에서도 성도 관계에서도 설교하려고 뭔가 가르치려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 잔소리하죠. 지적질하려고 하고 잔소리 지적질 할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런 만남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내게 자꾸 지적질하고 잔소리하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말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우리가 이게 알면서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한자성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 생각은 나는 집안에서 생각 없이 부모라고 자식들의 이런 잔소리 지적질해. 지적할 게 있으니까 쉽게 그냥 해버려.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이 역지사지인데 내가 자식이야. 근데 내 부모가 매번 사사건건 틈만 나면 잔소리 지적질하고 혼내고 때로는 때리고, 물론 부모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틈만 나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상대방을 누가 좋아하겠니?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요,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다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싫어하는지 좋아할지 잘 몰라.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고 배운 건 많은데 공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똑똑한 것도 똑똑하지 못해 계속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저 내 기준, 내 잣대로만 막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가정도 그래,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완전합니까? 그런 자기 기준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많고
그 스스로 관계에 무덤을 파는 격입니다. 이 관계 악순환이 옵니다. 어차피 이것은 모든 인간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얘기지만 어린이집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잔소리 100년 해보세요. 바뀌지나 관계만 틀어지지. 부부간에 잔소리 100년 해보세요. 바뀌지나 바뀌어집니까? 서로 갈등만 조성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잘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첫걸음 감히 저도 부족하지만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그게 자녀든 부부든 누구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한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관계 시작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요 대부분 좋은 관계 형성됩니다. 근데 만나면 누구든 막 지적질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 다 끊어져요. 그래서 한번 높아심을 말씀드리면 특히 이 잔소리, 지적질하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키는 1등 지름길 하는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다 허점이 있고 약점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상담하게 기본 경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이 중요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듣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요시아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거만하게 들었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경청이 중요하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듣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한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판단하며 듣는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인간 주인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요즘은 쉽게 그냥 막 판단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흐름이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 영생 온다는데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 아멘으로 듣는 자, 그 영이 그 속사람이 그 인생이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따라하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말씀을 좀 대언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듣고,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데살로니가 2장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경청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씀, 본문의 요시아처럼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왕이지만 잘 나가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겸손히 믿음으로 아멘을 잘 경청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늘 잘 경청함으로 믿음으로 대함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말씀 경청을 통해서 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들이 공적에서 여기에 사시는 말씀도 있고 저한테 예배 마치고 하는 말씀 중에 많이 제가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좋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한 명도 안 졸고 지금 설교 듣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 많은데 이거 밭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다, 밭이 좋다, 교회가 좋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걸러 이건 듣고 저걸 안 듣고, 이거 하나 앞에 심각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죄인의 위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문의 요시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 관계가 아주 좋은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대의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반항교회는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의 옷깃을,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말씀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금년 후반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